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시간에 얻는 교회와 성도의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완성이고 진리의 완성인데,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싸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가 싸울 5대 원수를 소개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큰 붉은 용입니다.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죠? 여기 큰 붉은 용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첫 번째 원수인데, 여기 보면 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권세를 설명한 겁니다. 크다 이 말은. 두 번째는 뿍다 그랬는데 6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은 계시록이 해결합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나오죠.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살인적인 성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데, 영혼을 죽이고 육신을 죽여서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붉은, 크다, 뿍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아까 본 가운데 뿔이 10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방한 그런 모습인데, 뿔이 10이다 이 말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걸려들으면 무장되지 않은 영혼들은 추풍낙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큰 붉은 용이 첫 번째 원수예요. 두 번째 원수가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번째 계시록에 나타난 원수, 우리가 전쟁해야 될 원수인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5은 망했고 5마리 짐승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장차 이른다. 7마리 짐승을 소개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7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온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적기독 패권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기독 세계 열국들이 적기독 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뭉쳐서 교회와 예수 믿는 신자를 핍박하는 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독 패권 국가를 기억하시면 두 번째 원수고, 그게 소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세 번째 원수가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여기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 번째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외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내적인 유혹과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죠. 자,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는데, 용은 붉은 용이고 짐승의 입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해요. 19장 20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뭐도 함께 잡혔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20장 10절을 볼까요?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짐승도 있고 뭐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뒤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외적인 권력을 가지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정체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단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을 자꾸 찍어내죠. 세 번째 원수입니다. 네 번째 원수는 666표인데 짐승의 표죠. 13장 계시록 1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두 번째 짐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표 666의 표를 받지 못하면 생존권이 박탈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넘어가겠죠. 순교하겠습니까? 666이라는 짐승의 표인데,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이었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13장 15절을 보면, 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 결과 두 번째는 무슨 표를 받게 합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뭡니까? 멸망의 표죠. 그죠? 그 멸망의 표의 숫자가 뭐라고 표현됩니까? 666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원수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택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돼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수가 16장 19절을 보시면, 16장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큰 성 바벨론이 다섯 번째 원수예요.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됐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을 17장에 보면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17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고, 18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처소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원수인 큰 성 바벨론이 음행하게 한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다는 건 뭐죠?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자기들이 부인인데, 아내인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것을 간음이다, 음행이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정체가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때는 큰 음녀다, 우리를 꼬이는 음녀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패권 국가와 가까운 이야기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김정은 정권과 같은 그런 것을 묘사할 때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5대 원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3대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재앙이 인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이 나팔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이 대접재앙인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 신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신자, 불택자에게 심판하는 재앙인데,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 끝나고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재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재앙의 내용을 쭉 보면 환난과 핍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재앙, 나팔 보면 여러분 경고하는 거잖아요.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분다. 또 주님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경고입니다. 나팔은 심판의 경고를 주는 사인이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입니다. 완전히 이 마지막 7번째 천사의 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완전히 주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는 거거든요. 진리가 완성되고 구속이 완성되고 멸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평생 누구하고 싸우죠? 큰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 표받은 짐승의 표,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과 평생 영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 7교회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는 불택자와 불신자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속에서 끝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재앙들은 악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징벌이지 신자들을 심판하는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이런 재앙 앞에 안심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살을 맞대고 친하게 지낸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이 불신 심판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한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와 선교 명령을 치상 명령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계시록과 복 혹은 계시록과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계시록에는 7대 축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여기 읽는 자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개념은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회중의 대표가 회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읽는 성경을 회중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듣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례고 관습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아나운서가 아니거든요. 아나운서도 내용을 알고 읽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읽지만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면서 또 성경을 듣잖아요. 제가 읽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따라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자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공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 마치고 은성이를 만나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얘기 아까마까 하다가 제가 말았어요. 그래서 뭐까지만 얘기냐면, 은성아, 네가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할머니 용돈 30만 원을 드렸다며. 이렇게 멋있는 놈은 처음 봤어. 근데 그 다음에 너 11조 떼먹어가지고 다음날 교통사고 났지. 그래가지고 너 14만 원 썼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기도 중입니다. 아시겠죠? 감사원금은 몇만 원 했는데 11조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야? 지가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아들인데 첫 월급부터 딱 11조를 내놔야지. 하나님이 택자니까 11조만큼 싹 걷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는 아파서 고통받고. 여러분, 오토바이 타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었던 축복이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인데, 손자를 칭찬만 하지 왜 망신까지 주느냐 해서 삐낄 할머니 같으면 오늘 대표기도도 못합니다. 그죠?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받아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용서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왕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입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장례식에서 설교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온 앞구절이 뭡니까? 12절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될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건 행함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교리입니다. 앞에는 윤리고, 행함은, 계명은 윤리고 믿음은 교리입니다. 그러면 교리와 윤리의 일치, 신앙과 행위의 일치죠. 그러면 왜 죽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앞에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를 설명을 했잖아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를 버리지 않는 그런 신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과 행위를 철저하게 죽으면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켜내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주 안에서 죽는 자,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다가 죽는 자에게는 복, 온전한 안식이 있다. 이 땅 위에서 평안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죠?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안식, 온전한 안식은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박미정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뭘 좀 부탁을 했는데, 옛날에는 즉석에서 착착착착 해줬는데 전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와 50대가 된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 하길의 어머니가 용서하세요, 배신을 때리는데, 저하고 변전도사님하고, 그러니까 이 박광성, 이만선 성도님은 저희 아버지랑 차 한잔 시켜서 거기서 먹고 회포를 풀게 하고 이제 먼저 하길의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보니까 약간 반가워해요. 목사님 왔냐고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뒤에 변전도사님이 오니까 완전히 목사 너는 뭐하러 왔냐, 변전도사님을 안아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혼자 와야지 인기가 있지, 둘이 왔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쭉 하고, 전도사님에게 제가 지금 밑에 성도들이 또 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내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를 좀 껴야 되니까 하길의 할머니하고 제가 충분히 얘기하고 10분만 더 이야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내려오세요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이제 10분 동안도 제가 밑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거들다가 내려오셔서 이제 이경희 집사님에게 또 신방을 간 겁니다. 그분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저를 알아보고, 또 전도사님이자 사돈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참 대화를 하고 기도해주고 즐거운 행보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참 잘 갔다. 저는
가면서 오면서 세 분의 성도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전도사님과 이 박광성 이만성 성도님과 쭉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조롱이 오지 않도록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완전히 이제 크리스찬이 초신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말하기 참 곤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 전도사님은 이 땅에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니까 제가 얼마나 돈을 쓴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 마산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날 우리 이 전도사님이 증인이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휴게소에 잠깐 들어간 거 외에는. 졸음쉼터에 제 아내랑 가끔 갈 때는 졸음쉼터 들려서 한 20분씩 눈 붙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왕복 한 1200km를 운전하고 갔다 왔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실까요?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는데, 16장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진노의 7대접. 7대접이 일어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7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쓰듬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뭐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쭉 대접 재앙이 나가다가 뚱딴지 같이, 용서하세요, 말씀에 뚱딴지 같은 건 없지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재림의 얘기가 오면서 결국은 믿음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을 설명하는 중에 이 구절이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극한 그 위기 속에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거니까, 대접 재앙이 뭐 1000만 번 일어나도 신자와 신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기억을 해놨을까요? 7번째 대접 재앙이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경우라도 성도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미혹에 빠지면 안 되고 시험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과 헌신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중심이죠. 그래서 16장 15절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거기 보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각성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옷을 지켜, 이 말은 구속의 옷을 지킨다는 말은 신앙을 지킨다는 말이죠. 신앙의 각성이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벌거벗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신앙적으로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사람. 교리나 말씀은 많이 아는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 사람,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죠. 행위의 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누가 부끄럽습니까? 기도 안 하는 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 성화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는 부끄러운 자죠. 이걸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뭘까요?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는데, 그건 마태복음의 말씀이고 계시록 이 끝장의 말씀은 이미
택함 받은 신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이번 성도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 지상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 가운데 성도가 있지만 교인도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현재 초신자들이 성도냐 교인이냐 할 때는 교육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와 전도사님은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차를 타도 그렇고 밥을 먹어도 그렇고 교제를 해도 목적은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에 말씀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역할인데, 여기 보면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죠. 교인은 결국은 믿음을 가졌으면 교인 아니고 성도가 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충성과 헌신도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 저주에 빠지게 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이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랑 그분이 재림을 하실 때 살아있는 분은 휴거로, 이미 죽은 신자들은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안식체, 영원한 영생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가 주는 최후의 축복 아닙니까?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참여한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축복을 이야기할까요?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우선 여러분, 첫째 사망을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지 않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가죠. 그 육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땅속으로 묻혔습니다.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육신도 땅에 묻혔다가 어떻게 되죠? 부활합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죠. 그럼 불신자의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은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을 거친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영혼과 육신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죄를 지었지만 저렇게 뭐 일본의 누구처럼 뭐 장애인을 죽여줘서 짜고 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강조는 하지 않지만 지옥도 등급이 있을 거다. 제가 믿기로는 천국에 가면 우리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주 못된 놈들은 지옥에서 혼쭐을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졸면서 잊어버렸다가 그 소리만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옥엔 등급이 있대, 이것만 강조하면 듣는 사람들이 야, 그 신재철 목사는 좀 이단인가 보다, 교회 옮겨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 믿고 살 때 성화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일도 가급적 성화적인 회개에 도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을 얘기했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어떻게 돼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순간을 뭐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 중생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일단 도착한 사람은 반드시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못합니까?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모두 다 중생 받았으면 첫째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땅에 묻혔던 육체가 부활을 해서 여러분 영혼과 함께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생체 완전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중생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둘째 부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어가니까 휴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영생이든 상급이든 복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미정 집사님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렵게 살지만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번에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정 집사님이 좀 사례를 했잖아요. 그분에게는 굉장한 재원이 되죠. 근데 뭐 변전도사님은 그 자리에서 들었겠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저기 하면. 근데 이분은 저보다 6살이나 많은데도 그 자리에 와서 언제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뭐 저희 이모부와 외숙 성도가 있는데 그 외숙인지 이모부인지 압니까? 그냥 성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신 목사님이 저의 스승입니다. 신 목사님이 잘 가르쳐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야, 나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조카 목사를 뭐 스승이라고 그러지, 잘 배웠다고 그러지, 어디 가서 교수지도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야, 이렇구나. 그러더니 또 그분이 하길의 성도님을 모시고 또 부산까지 오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감당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위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 분에게는 또 우리 변전도사님도 야, 우리 목사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생각했는지 하여튼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 목사님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속에서 나온 딸이니까 착한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해하시지 말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하길의 성도님을 뭐 몇 주 전부터인가 주일날 미리 가서 병원에 가서 태우고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숫게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뭐 이 기름값도 정말 안타까운 어떤 입장인데 근데 하길의 성도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헌금 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 소리를 하길의 성도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미정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사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미정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돈을 저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선교사에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연결시켰잖아요. 어떤 성도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 100만 원을 교회를 통해서 헌금했잖아요. 초원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지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달했잖아요, 선교사에게. 그랬는데 나는 내 마음에는 그분에게 감사하다. 이 100만 원 받았다고 영수증을 발동해라.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 다음부터 야, 이거 100만 원짜리구나 하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낮밤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날 보고 선교헌금을 줬는데 목사님, 선교사가 뭐 낮밤으로 괴롭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건축했다고 그러고 피딩을 한다고 뭐 어렵다고 그러고 무너졌다고 그러고 태풍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참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이런 선교비가 오면 초원교회에서 공적으로 지출을 해주고 그분에게 초원교회 장로들이 사인해가지고 이런 선교비를 초원교회를 통해서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작 선교비를 받는 사람에게는 누가 선교비를 100만 원 줬는지 200만 원 줬는지 전화번호는 알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 대신 초원교회 장로들이 연대 서명해서 영수증을 발동하면 받은 사람은 이거 공적으로 확실하게 지출됐구나. 물론 나를 통해서 지출할 때는 벌써 믿고 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믿고 준 거지만 저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 타락한 목사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처음엔 죽도록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종이 여의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르쳐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여섯 번째 축복은 뭘까요? 2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22장 7절로 가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제 성경의 끝자락입니다. 22장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예언 아닙니까? 예언인 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 완성됐죠?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니까 사실상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그러면 재림 속히 오겠다 해놓고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시간까지 이 땅 위에서 5대 원수와 싸우는 가운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인내와 승리의 믿음의 출처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보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7번째 축복을 말하겠습니다. 22장 14절을 볼까요? 2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옛날 할아버지들 입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말씀이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4절을 빌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시작.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두루마리를 어디다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겁니다. 보혈에 빠는 겁니다. 따라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의 나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따라서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은 영생에 참여하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천국 영생의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얼마나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상급을 받느냐 하는 문제도 천국에 가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지상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휴가 아닌 휴가, 이삿짐을 싸느라고 고생만 죽도록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광명역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전도사님이 휴가 갔다 오는데 담임 목사가 운전사로 나가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초원교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나오시지 말라고 하는데 뭐 거절을 못하게 하니까 제가, 근데 안 나갔으면 큰일 났죠. 우산도 안 갖고 왔어요. 광명역에 내리니까 소낙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래서 내려드렸는데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오면서, 저는 증거 없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하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만 바보 되는 거죠. 나는 들었는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남겼냐면, 저를 다시 불러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딱 있어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야, 하나님 앞에
전투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구나. 이제요, 목사가 불편하면 전도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건 저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중생받아서 자신이 받은 사역을 하지만 초원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가깝게는 누구를 돕는 겁니까? 저를 돕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할 말을 가서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대신해서 가서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복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복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끝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상 끝절이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약속대로 오신다고 그랬고, 성도는 그 예수님 오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얼마나 주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면 마라나타 교회라고 하겠어요? 초원교회는 마라나타 교회라고 앉아서도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주님 오시면 끝장나니까. 모든 게 다 밝혀지니까. 그죠? 풍성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5대 원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투해야 될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과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믿음과 그 어린 양의 계명, 행함으로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결과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분명한 축복, 7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과 상급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